임마누엘 주의 리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영적 노예 시대의 해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봤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또 범사의 형통함을 또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신자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겨서 가정 총무까지 세웠죠.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완전히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또한 불신자가 봐도 범사에 함께 하시는 거다. 이것이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어, 요셉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요셉을 이 재앙 막기 위해서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보인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절대 망대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축복이 주시겠죠. 그래서 애굽의 흑암 문화가 전염병처럼 온 세계에 퍼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늘 살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우리 개인에게 그 재앙으로 무너지는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절대망대로 각인되어야 되죠. 오늘 기도점에서도 완전히 각인, 우리 체질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절대망대로 각인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나에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이유. 나는 왜 여기 있는? 요셉에게는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내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그것이 영혼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영적인 해방부터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흑암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씀했죠. 왜? 애굽이 사탄의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약소국이 여기에 끌려가며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후대들도 노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노예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제대로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애굽이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개인에게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에 노예되어서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분과 그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그 운명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죄로 인해서 거기에 갇힌 백성 해방시켜야 된다. 360일에
완전히 잡혀 있다라고 말씀했죠. 원죄로 인해서 나오는 그 영적인 문제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잡혀 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흘러와서 그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졸부들 보면 많이 알 수 있지 않나요? 환경이 바뀐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출애굽했다고 출바벨론 했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여전히 흑암에게는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방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질병에게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의지하거나 병원에서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의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초음파 뭐 이런 것들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된 하는 그 축복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참된 복지는 뭐냐?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300%, 업 300%, 선교 300%를 이제 가르치고 준비하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 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나와 미래에 완전히 이 사람이 사람 살리는 데 쓰임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완전히 해방인 거죠. 그래서 어, 이 다섯 가지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잡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망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 막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느 한 집단에 있어서 그 한 집단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바뀔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에서 세워져 있는 그런 그 문화는 그 조직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각인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해주는 그 답이 어디냐?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영적인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서밋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그 답이 뭡니까? 먼저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요셉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슬픔을 겪었고 형들이 준 상처를 받았으며 인신매매를 통한 절망이 있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37장에 답을 갖고 있던 요셉은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그 문제를 참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넘어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이 넘어서기 위한 노력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올바른 망대를 세웠죠. 어떤 망대를 세웠냐? 마음에 담고 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야곱과 요셉이 그 요셉이 꾼 그 꿈이 마음에 담겨 있다. 그 키핑에 있다. 그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가는 모든 발걸음이 선교지가 되었고 이것이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발걸음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과거를 해방하는 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2, 3, 7, 5천 정도 가는 길임을 확인했다면 상처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가운데 이 망대가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해방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나와 있죠. 노예로 갔는데 가정 총무되었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온 겁니다. 그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영적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인도받았냐? 충분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잖아요. 근데 2, 3, 7, 5천 종족의 절대 망대를 가진 요셉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성교의 여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해방시키러 가는 요셉이었죠. 창세기 40장, 41장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한 것도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어요. 많은 절망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그 뒤에 고백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면서 응답을 받았죠. 근데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응답이었죠. 우리에게는 무응답도 응답이며 문제도 응답이며 축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많은 무응답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을 만나서 받은 축복도 응답이었죠. 이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완전히 미래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진 그 망대대로 여정과 이정표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세워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워진 그 망대는 뭐냐? 우리가 세울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서 여정과 이정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으러 가는 것 아니고, 입으러 가는 것 아니고, 집 지으러 가는 것 아니고, 영적인 해방, 영적인 치유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발걸음, 이 여정과, 이 망대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영적인 작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그것을 넘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요셉이 이 발걸음을 걸어갔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이 발걸음을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갔을 때 불신자가 이걸 보고 확인한 겁니다. Always with.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아, 이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막으로 가는 요셉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재앙을 막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재앙받는 거기에 보디발을 치유하고,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그 always with가, 그 참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발걸음이요, 정말 답을 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발걸음이요, 그것을 보고 같이 누리는 always with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과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 오늘 아침 가운데 세워진 그 망대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만남을 축복하게 해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나오는 재앙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